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사랑의 흔적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것으로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즉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한 참회와 금식 그리고 단식 등을 통해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올 2023년도 우리는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의 흔적을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난받으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나큰 사랑을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 사람의 얼굴과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었을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삶의 흔적을 자기 얼굴과 또한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면 어김없이 자녀에 대한 사랑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굳은 살이 박힌 팔이라든지 발 또한 트고 갈라진 거친 손 또 약간 쉬어버린 허리 또한 이마나 목에 깊게 골패인 주름살 또한 하얗게 새어버린 흰머리 그뿐 아니라 자녀를 통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미소 짓는 사랑의 얼굴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 앞에 존경심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해 사랑의 흔적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의 성경 구절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손바닥에 새기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십자가상에 몸 전체를 드리는 그런 사랑의 흔적을 남기신 그런 거룩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운 분이 계신다면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매맞은 예수님,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 또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고통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상에 높이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양손과 양발을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가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 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거저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시에 찔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세은 가시에 찔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찔려 보셨다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아팠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바느질 하시다가 그 바늘에 한번 손을 찔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체적으로 저 뒤에 두 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바느질 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40대 초반에 음식을 어떻게 보면 조절을 못해서 살이 많이 찐 적이 있습니다. 거의 100kg 가까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심장에 이제 무리가 있었는지 심장 혈관이 막혀서 인천의 세종병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인서트 심장에 이렇게 그 간이 조형물을 넣는 인서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시술을 받을 때 했었고 한 번은 검사를 위해서 했었는데요. 그때 그 바늘의 굵기가 여러분들 그 볼펜 심보다도 더 두꺼운 아주 굵은 그런 바늘로 이 손목을 이렇게 관통해서 그 바늘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통증을 생각해 보면 이 손목이 막 끊어지는 것 같고 너무나 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그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 이 그 전기 그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그 전기를 막 잡아 당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기선을 이 손에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조금만 아파도 막 손이 저리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이렇게 꽉 조여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작은 바늘에 찔려도 이렇게 아픈데 이 예수님께서는 어마무시한 그런 가시에 찔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늘이나 작은 가시가 찔렸으면 엄마나 주변에 있는 분한테 쫓아가서 가시를 빼달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가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정도의 이런 작은 가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은 적어도 한 5cm에서 10c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긴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주 예리한 가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는 그런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머리에 얹어 놓은 것만이 아니고 그 가시를 머리 위에 꽉 눌러서 씌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생살과 이마가 찢겨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통증과 또한 함께 피가 엄청 흘러내리고 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추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 그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런 무시무시한 가시관을 쓰셨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가시는 바로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손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가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가시관에 쓸리기 전에 그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땅에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때문에 바로 죄값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시는 바로 죄의 상징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면류관은 범죄한 인간에게만 써야 할 그런 죄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가시관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물이 없으신 분이시며 죄를 짓지 않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져야 할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그런 거룩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면류관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관을 예수님께 아무 죄악도 느끼지도 못하고 씌워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끝까지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들이 써야 할 그런 가시관을 예수님께서 대신 쓰시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예수님의 그 거룩한 공로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가시관을 써야 할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우리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면류관을 우리들은 올려드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늘의 면류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내 이웃 또한 내 가족과 친척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양육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또한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성도를 돌보고 열심히 예수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두 천국에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시록 2장 10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온갖 시험과 또한 환난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또 우리에게 쓰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 또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진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바로 이 사랑의 흔적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엄청나게 큰 대못을 박히셨다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는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지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지은 바로 그 죄, 우리의 손과 발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대못으로 손과 발이 못 박히셨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크나큰 고통이 예수님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사용됐던 못은 지금 현대와 같이 기계로 아주 매끄럽게 못을 만든 것이 아니라 쇠를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그런 못이었습니다. 또한 거칠고 표면이 거끌거끌한
그런 상태였으며 또한 길이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됐을지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은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못이? 기록에 의하면 길이는 13에서 18cm 사이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한 굵기는 1cm에서 1.5cm 정도, 성인의 엄지손가락만한, 그리고 길이가 이 정도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쇠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못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못을 박은 자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손바닥에 박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손목에 그 못을 박았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목은 이 팔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의 일부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대하고 이 무지막지한 쇠 대못이 손과 발등에 박혔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손목뼈가 모두 으스러지고 손목으로 통하는 이 정맥과 신경들이 모두 끊어지고 뚫고 들어가는 그런 아주 고통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볼펜 보다도 약간 두꺼운 게 여기 들어가는데도 어마어마한 통증을 느꼈는데 예수님은 이 엄지손가락만한 게 여기 박혔으니 얼마나 통증이 심하셨겠습니까? 이러한 고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이제 떨어져 나갈 듯한 양팔과 또한 탈골 직전인 어깨 때문에 극도로 호흡장애가 발생하고 통증으로 인해 숨을 크게 쉬려고 약간만 움직이게라면 하면 발목의 뼈와 손목의 뼈가 으스러지는 엄청난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움직일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끌고 채찍으로 매를 맞고 찢어진 그 등의 살들이 십자가의 기둥에 긁히면서 아프다는 말씀조차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은 군대들이 무릎을 꿇기도 전에 바로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한 평안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과 친구로 대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소중한 목숨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크나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우리들도 주변에 베풀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에 못을 박았다고 상대편에게 대못을 박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며, 또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흔적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나타나는 위대한 흔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 시간과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또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흔적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은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고난을 당한 흔적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영이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알기 위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조롱과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았을 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길임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물벼락도 받고 때로는 불벼락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통과 죽음을 당했지만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갔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나큰 고난을 당하신 것에 비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물벼락 맞는다고, 또한 욕을 먹는다고 그것이 무슨 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그 고통과 순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때로는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배고프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멸시와 천대받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쫓아가는 활동하는 제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예수님 사랑의 흔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시관만 쓰신 것이 아니십니다. 또한 양손과 양발에 대못만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수없이 찔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몸속에 있던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의 창에 찔려 죽기 전에도 고통을 당하셨지만 피와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순환을 겪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피와 물은 가슴 주변과 심장이 터져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장이 터질 정도로 순환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주셨나이다 라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 미리 예언의 기록을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시편 기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또한 이렇게 상세하게 미리 예언의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6절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통하여 응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과 죽은 후에도 바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시기에 이 순환과 고통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담대히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만 내 형편이 어렵고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여러 가지 현금부터 줄이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교회 일보다 내 일이 먼저 선행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교회 밖에서의 신앙도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로 드러나고 나타날 때 그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서가 하나님 먼저 그리고 나보다 상대방 먼저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로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순환을 통하여 사랑의 흔적을 온몸에 남기셨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자녀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를 위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은 일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또한 즐겁게 해주며 또한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상대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은 일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나는 이와 같이 이르노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만 일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많으신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으셔도 힘이 닿는 데까지 자식을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자식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고 또한 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 받은 구원과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믿음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진교회가 2023년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예수님 사랑의 흔적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 고난과 순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잃어버린 신앙이 있다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체험하며 또한 감사와 감격스러운 은혜가 우리 성진가족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